구원받았다고 하면 따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종류가 많겠죠. 지난주에 하나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에서 따라와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습니까?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 안에서 감격과 기쁨과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살아나던가요?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이게 따라와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따라와야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기뻐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더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굉장한 감격이에요. 이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죄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가지만 두려움을 가득 안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어요.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감격이죠. 우리가 그분에게 이제 그런 관계 속에 설 수가 있게 된 것, 놀라운 감격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날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 아니겠어요? 다 힘들고 환난을 당하면 우지상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환난을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구원의 기쁨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멸망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노래할 일 아닙니까?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여인들은 춤을 췄어요. 이게 마땅한 반응이죠. 우리가 멸망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찬양해서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것들을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자랑스러운 그분을 향한 노래와 찬양을 회복하시고 그 감격 속에 늘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두 번째 나타나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두 번째 것이 뭐냐?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큰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구원받은 그분이 자녀 삼아주신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아, 이제는 너희가 죄의 노예된 자리에서 벗어나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우리 사는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죄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구원받았다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이 어떤 의미인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죄를 이긴다는 것이 과연 연관이 있는 얘기인가? 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로 갑니다. 그 다음부터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다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게 죄죠. 근데 이 죄는 아담과 하와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사단에게로 가서 사단이 끄는 대로 다 끌려다녔어요. 그때 우리의 삶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모습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극복을 못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내 육체와 타락한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갑니다. 이게 죄죠.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가난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니에요. 죄입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어떤 죄를 우리가 지었습니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지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 게 죄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고 있는 게 죄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누가 이 죄를 지었는가? 우리가 이 죄를 지었어요. 내가 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연하게 경험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겠구나.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 자리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자리에 서야 돼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서워요? 죄는 사실은 달콤하지요. 쾌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는 일시간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속여보세요. 거짓말해보세요. 이익이 생겨요. 근데 왜 죄가 무섭습니까? 죄는 형벌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형벌이 있어요. 죄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해결이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도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가 제일 무섭죠. 그래서 이렇게 형벌을 가져오는 죄를 하나님은 해결하셨는데 실체가 오시기 전에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형이 구약에 나와 있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가 뭐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 제사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의 모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뭐냐?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누군가가 죽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당사자가 죽어야 돼요. 그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문제예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노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죄는 무서운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사망.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해결됩니다. 죽어야 해결돼요. 그러니 죄인인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죽음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죽어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자답게 죄를 이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야 되는 게 무엇이냐? 죄를 이기는 모습이에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계십니까? 구원받았다고 기뻐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믿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를 바 없이 죄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죄와 씨름합니다.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가기도 하지요. 우리가 짓는 죄가 뭡니까? 뭐가 죄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난 상관 안 해.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죄입니다. 이 태도가 죄성입니다. 자, 오늘 나의 삶에는 무엇이 기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단의 기준을 받아들이죠. 사단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사단이 먹어도 안 죽는다. 눈이 밝아진다. 오케이. 사단의 기준을 하와는 받습니다. 어떡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자, 이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도 날마다 어쩌면 선악과를 따먹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죄의 노예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사단의 거짓된 기준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 아무 상관없어. 봐봐. 내 먹을 테니까 어떻게 되나 봐봐. 아무 일 없지. 너도 먹어. 이렇게 웃으면서 큰 소리 치면서 선악과를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없을까요? 많아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요, 기준이 없어졌어요.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기준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이라는 우리 시대의 철학이에요. 기준이 없다. 뭐가 기준이냐? 내가 기준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선이다. 내가 하기 싫은 그 선이다. 안 하면 된다. 모든 기준이 뭐냐? 자기예요. 자기. 여러분, 시대를 살면서 시대의 철학에 영향을 안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포스트 모던의 철학을 그대로 받았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 갖다 대면 나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기준이 없을 수 있나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존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기준 존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뭘로 판단합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준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대. 철학이 그래요. 절대 진리가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진리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선이에요. 그게 자유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자유는 방종이지 절대로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편애하는 것, 이거 절대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사단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든 세상의 친구가 뭐라고 말하든 기준이 있어요.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 무너지면 다 쓸려가는 겁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삶 자체가 방종이 되는 겁니다. 유일무이한 우리의 기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친구가 뭐라고 하든, 학교의 교수님이 뭐라고 하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떠나가면 그 죄예요. 우리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기준이에요. 또 한 가지 죄가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인지 몰라요. 얼마나 타락인지 몰라요. 그냥 눈이 맞으면 여관으로 가요. 눈이 맞으면 처음 봐도. 이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까지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죠. 지켜야죠. 우리 시대와 안 맞는 소리죠. 성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짓는 죄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늘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망아지처럼 살아갑니다. 말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묶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보인단 말이에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준을 갖고 있다면 기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참 죄를 이기는 게 간단하지 않죠. 죄는 정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떼내고 싶은데 안 떨어져요. 어떨 때는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계속 그 죄를 지어요. 반복해서 짓습니다. 습관적으로 지어요.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받았지만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첫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전에 우리는 법 아래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법은 해라 하지 마라 명확하죠? 근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죄가 되잖아요. 죄에 묶이는 거죠. 법이 있으면 묶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법을 폐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부릅니까? 은혜 아래로 불렀어요. 은혜 아래로 불렀어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어떤 죄든 다 용서를 받아요. 자, 그럼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내가 죄를 크게 지을수록 뭐가 많아집니까? 은혜가 커지겠죠. 3정도 수준의 죄를 지었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은혜죠? 300 수준의 죄를 지었어요. 용서받았어요. 은혜는 어떨까요? 훨씬 크겠죠. 가끔씩은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막 그냥 세상 가서 정말 엉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 갖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살아간 사람들 보잖아요. 그 사람 부러워하신 적 있습니까? 나는 뭐야 이거. 신앙생활은 너무 밋밋하고 재미가 없다.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죄 속에 빠져서 막 그냥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게 혹시 더 낫지 않을까? 어차피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니까 죄 안 짓고 밋밋하게 메마르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절을 보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단호한 부정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죄에서 이제 구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 죽었다는 말이 과거형이거든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과거 은하 시점에서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자,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죄에 대해 죽었잖아요. 믿으면. 그렇죠? 왜 또 죄를 지을까요? 죽었는데. 이게 우리 딜레마예요. 어떻게 죄를 이기냐? 성경이 분명히 죽었다고 하는데 난 또 죄를 지어요. 여기서 죽었다는 건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육체 죽음처럼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죽었다는 것이 전혀 어떤 유혹이나 사단의 그 공격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바로 그 6장 그 뒷부분에 갔어요.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죄가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죽었다고 선언하고 그 뒤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 이 말은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죽었는데 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죠?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이제는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안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의 정죄함에서 죽었다, 죄의 형벌에서 죽었다, 죄의 요구에서 죽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죄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어졌어요. 죄는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형벌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었어도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지을 수 있어요. 죽었는데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를 못 이기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의 형벌에서, 죄책에서, 죄의 요구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넘지 못할 큰 능선은 결정적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우리는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로 다시 돌아가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마땅하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6장 1절에서 11절은 죽었다는 의미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의미는 3절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연합이 됐어요. 연합이 됐다. 하나가 됐다. 먼저는 어디에 연합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이 됐어요. 죽음에 연합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그때 그 죽음에 연합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었어요. 우리도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했다는 것이 실감되지 않고 죽음에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죄를 이제는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가 있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기 시작하면 이 힘을 느끼게 돼요. 자, 4절은 우리의 죽음의 확실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 무덤을 돌로 막았어요. 그런데 장사했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확실하게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세요. 아무 사람이나 장사합니까? 살아있는 사람 붙들어다 관속에 씹어놓고 못을 받고 장사합니까? 안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장사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확실하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해요. 주로 이제 심장이 안 뛰면 죽었다고 보죠. 근데 요즘에는 뇌가 죽어도 죽었다고 봅니다. 자, 뇌가 죽었어. 그러면 사람은 소생이 안 되거든요. 그럼 뇌사 판정을 내려요. 근데 숨은 쉬고 있어요. 관속에 넣는 게 어떨까요? 이게 죽었다고 해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아무나 장사를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장사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뭘 확인합니까?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리를 꺾어요. 안 죽었으니까 다리를 꺾어서 죽여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보니까 죽었어요. 확인 죽음이 뭡니까? 창을 옆구리를 확 찌르는 거예요. 피와 물이 다 쏟아졌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장사하잖아.
그래서요, 병원에서도 사람이 병으로 앓든 사고든 죽었다고 하면 그냥 바로 관속에 못 넣고 반드시 의사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확실히 죽었다. 의사가 사인을 하고 사망 증명서가 있어야 장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장사를 했다는 말은 확실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확실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확실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어요? 장사됐다. 이 말은 우리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못 느껴도 죽었어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6절을 보면 우리의 무엇이 죽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누가 죽었냐? 또 하나는 왜 죽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연합으로 죽었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은 자요, 산 자로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낀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죽었는가? 우리의 옛사람은 왜 죽었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다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시는 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게 하셨냐면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죽음에만 연합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연합했습니까? 부활에도 연합했어요. 4절과 5절인데요. 읽진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자,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죠. 6절에 그랬습니다. 죽었어요. 4절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영광이 뭐냐? 능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옛사람은 죽었지만 또 하나의 생명, 새 생명이 있어요. 새 생명. 왜 살렸냐?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만 연합하게 한 게 아니라 부활에도 연합하게 하셨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지금 있어요. 우리 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사람은 죽었어요. 부활의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살아있어요.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새 생명을 인식하시고 새 생명의 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설령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기억하시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죽었어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지금도 내 안에 있어요. 이 새 생명. 여러분, 너무 육체만 의식하지 마십시오. 우리 육체는 배고프면 밥 갖다 주고, 피곤하면 재워주고, 아프면 약 주고 다 하잖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연합이 가능했냐? 어떻게 연합이 가능했는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할 수가 있는가? 11절입니다. 자, 노란 글씨만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야.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어떻게 연합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습관적인 죄를 짓고 계신 분 있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반복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죄를 끊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죄의 노예가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일단 기억해야 될 것, 죽었어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 없는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요. 실제로 부활의 연합한 자에게 주어주신 이 새 생명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엄청난 힘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은, 이 연합은 실제로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죄를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다고 여겨야 돼요. 살아있다고 여겨야 됩니다. 자, 6장 10절과 11절을 보세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계속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계속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계속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와 같이가 뭐지요? 이와 같이가 10절을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처럼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날마다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날마다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긴다는 말은 간주한다, 생각한다, 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날마다 간주하고 생각하고 여겨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 날마다 생각해야 돼.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한번 여겨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로 여겨 보십시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어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욕망,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요, 요즘에 이전보다 더 죄를 이기게 만드는 힘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 안에 그 힘이 있어요. 아주 신비한 힘이에요. 죄를 안 짓고 싶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죄가 제어가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진짜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힘이 어떻게 나왔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내가 죄를 제어할 수 있고 새 생명 가운데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죄가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이런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져서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 사실이 저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해요. 내가 다시 죄로 돌아갈 수는 없어. 옛날처럼 살 수는 없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면서 정말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힘이 경험이 돼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마음에 살아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 마음에 담겨 있으면서 내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멸망에서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십자가, 희생,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시 죄의 자리에 돌아갈 수는 없다. 이 힘이 저를 이끌어요.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경험이 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속죄의 감격이 마음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그냥 받아요. 그냥 살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도 안 시켜도 그냥 내 안에서 커져가요. 그러니까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속죄가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면, 죄의 무서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 구원하셨던가가 우리의 마음에 살아나면 죄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 죄 안 짓고 싶다. 이거 안 하고 싶다. 나 의의적으로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생겨요.
십자가로 돌아가면 돼요.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돼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린 정말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는 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종의 자리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이제는 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났어요. 아멘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 교훈의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면 돼요.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에서 해방이 돼요. 그리고 의의 종이 됩니다.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면. 여러분, 죄의 무서움 마음으로 받아보세요. 대속의 은혜 마음으로 받아보세요. 죄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보세요. 구원받은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보시고 순종해 보세요. 어떤 힘이 생기느냐? 죄에서 해방되는 힘이 생겨요. 신비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앞에 서면 그 욕망을 내가 뿌리칠 수가 없었는데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니까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고 하나님을 향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게 하시는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자, 6장 20절 21절 봅시다. 자,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자, 우리는 두 자리 가운데 한 곳에 서 있습니다. 죄의 종된 자리에 서 있든지 의의 종된 자리에 서 있든지 둘 중에 한 자리에 서 있어요. 자,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죄의 종된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계속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한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죄의 종의 자리에 서 있다. 자, 죄의 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의에 대해서 자유하게 돼요. 의에 대해서 자유하게 돼요. 근데 죄의 종이 되어서 의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냐? 부끄러운 열매를 맺어요. 모든 열매가 다 죄 덩어리니까 다 부끄러운 열매를 맺어요. 우리 반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죄에 반응합니다. 죄에 반응해요. 한잔하자. 벌떡 일어나요.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죠. 한잔하자 벌떡 일어납니다. 어디 반응하는 거죠? 죄에 반응하는 거죠. 원수 갚아라. 반응해요. 어디 반응하는 거죠?
그 죄에 반응하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반응해요. 이게 죄에 반응하는 거죠. 관계를 깨라. 죄의 종인 사람 그게 반응합니다. 깨버립니다. 싸워라. 순종하지 마라. 이렇게 죄의 요구에 반응을 하는 게 죄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죄에 계속 반응을 하잖아요. 반대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의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돼요. 자, 의에 대해서 자유하는 게 뭐냐? 의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죄에 계속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유야.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신 분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의 투명 인간이야. 계셔도 상관없고 안 계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의의 요구에는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상관 안 해요. 성경 읽어야 된다. 상관 안 합니다. 섬겨라. 상관 안 해요. 순종해라. 관심 없어요. 사랑해라. 관심 없습니다. 다 통과해요. 어디만 반응하냐? 죄의 요구에만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요구에 반응해서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 그건 다 성경이 어떤 거라고요? 다 부끄러운 거라는 거죠. 말을 못해. 너무 부끄러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죄의 종이 되어서 의의 자유해야 되겠어요? 반대로 의의 종이 되어서 죄의 자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에게는 반응하고 죄의 요구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자리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옛사람이 확실히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함으로 새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서서히 아니면 단번에 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